지나간 2월 한 달 잘 지낸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죠? 3월 한 달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통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부활을 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혹세무민하는 이런 이단자 같은 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그런 사명적인 마음으로 광분 얻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서 체포해 오기 위해서 몇 사람과 더불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 주의 누시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에게는 상당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서두에서 그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아픔이 있었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가시가 그의 몸을 찌르는 것처럼 그가 가는 모든 곳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곳에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그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사도회의가 바울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시몬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이듯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모여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면서 그의 걸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도에 들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당하게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세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편 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몇몇 소수들이 항상 시비를 걸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어느 공동체나 부정적인 소수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국가 공동체 안에도 부정적인 소수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소수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장 강력한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소수로 남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들은 재미있어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마귀에게 지금 붙들려가는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가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적인 의미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포도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포도원을 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무슨 짓 합니까? 포도원의 울타리를 구멍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를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성경 아가서 2장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소수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며 자신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얼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소수의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따라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배신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벗어날 때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목격자입니다. 무엇을 목격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 그게 바로 사도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도로 추천을 해라.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사도의 역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주된 역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비추어 보게 되면 바울이 문제가 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목격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일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바울은 가짜다. 저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됩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어서 그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으니 그가 사도다. 그렇게 우리가 일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고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무슨 좋아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복음에 응답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럽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절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고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나라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나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낳은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에게 명령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의 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리심에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나의 주님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님, 주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여라고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때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신앙 문화 가운데 하나가 주여 삼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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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막 기합 넣는 것처럼 주여 주여 그럽니다. 난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주여 삼창을 해야 되겠는지.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기도 문화가. 그 후부터 뭐 주여 삼창 나오고 뭐 악을 쓰고 주여 주여 그러더라고. 상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뭐 듣기 좋고 보기 좋아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체질화되고 익숙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상당히 비성경적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신학적으로 전혀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좋아요. 3창을 하든 4창을 하든 분명한 건 우리가 악을 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겁을 먹어가지고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을 쓸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부르되 주님 부르세요. 기도할 때 주님 부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입으로 주여라고 고백할 때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명령해 주세요. 따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입술에 붙은 습관을 따라서 주여 주여 1000번 만번을 외친들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주여라는 고백이 하늘에 상달됩니까? 아니다 그 말이죠.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게 명령할 뿐입니다. 나는 따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이 뭐예요? 소유가 많아지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걸 누리는 겁니까? 물론 그런 내용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복된 건 뭡니까? 주님이 내 삶을 맡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소유하시고 소유하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 이상해요? 당연해요? 자, 다시 묻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주인이 그분의 것인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이상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주인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이한 3월에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언제 책임져 줍니까? 내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분의 명령을 아멘하고 따를 때, 여러분 명령은 절대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해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명령을 거역하면 죄가 되고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두 절을 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간단히 결론을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고 영광을 얻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욕됨을 당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언젠가는 붙들려 가지고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던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가두어지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 뜯어먹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는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병들지 아니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병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오염된 환경 속에 살잖아요.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미세먼지가 사흘 나흘씩 서울 상공을 뒤덮어버리고 우리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잖아요. 오염된 음식을 먹고 일본에서 터져버린 방사능으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오염이 되고 농산물이 오염이 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런 걸 가져다가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병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병들지 않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악한 일입니다. 실패가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순종하게 되면 나를 보내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받은 자로서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바울에게만 명령 준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이
또한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제자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이 문을 꼭꼭 걸어 닫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삶입니다. 명령받은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자체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인생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영화롭든지 아니면 소박하든지 존귀하든지 비천하든지 그런 걸 떠나서 나의 삶은 주님이 명령하신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살아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좋은 때만 있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너무 짐이 버거워서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우리 삶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명령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예요? 선교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게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멀리는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이방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그것만이 주님의 일인가? 안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내용,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이것은 목회 명령, 교회를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은 동시에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된 게 뭡니까? 그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버거운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생활 환경이, 여건이, 능력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게 명령한 주님은
내 형편도 아십니다. 내 능력도 아십니다. 다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명령하신 주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된 것 주님의 명령이다. 나는 피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책임져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맞이한 3월 한 달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어간 명령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 선교 명령,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명령 잘 감당하겠나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